만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데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로 인쳐주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푯대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8번째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예배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또 저희가 배웠고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분을 믿고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일을 따라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했고요.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딛고 있는 그 땅은 자신들이 살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인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이 그들의 믿음은 그 땅을, 그들의 현실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였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믿음의 영웅인 이삭을 오늘 저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한 믿음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간단한 히브리서 11장이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딱 한 절에 간단한 언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게 생긴 먼저 질문이었고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이삭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믿음의 영웅으로 이삭을 언급하면서 왜 그의 노년의 시기,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한 이 일을 그의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언급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면 실수로 했던 축복 아닙니까? 형과 아우가 뒤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아우인 줄 모르고 큰아들인 줄 알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축복을 해버린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그가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 이삭을 언급하면서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드러낼 만한 생애의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출생할 때부터 믿음의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100세에 엄마인 사라 90세에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인간의 혈통을 통한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끊어진, 오늘 우리말로 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가망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출생 때부터 그는 바로 이 믿음의 한 인물로서 드러낼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생애가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던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의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의 시험. 이때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이삭은 곧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고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이런 이 해석들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말없이 순종하여 제물이 된 이삭의 순종에서 십자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모리아 산은 이후에 성전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왜 그 성전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연관성이 묘하게 있죠. 모리아산, 구약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첫 번제로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곳에 장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당신의 몸을 자르고 깨트리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는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묘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요셉의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의 생애에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일은 침묵합니다. 또 특별히 이삭은 인내의 한 모델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성격을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참는 것이거든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오래 참음과 믿음은 사실은 같은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아내를 만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기다렸던 사람으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종,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는 묵상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라를 장례 치른 지 3년 됐거든요. 3년 전에 장례를 치르고 그 허전하고 빈 그 마음을, 슬픔을 이제 이 아내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렇게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한 사람 어머니를 잃은 허전한 마음에 새로운 아내, 새로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빈 마음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이삭의 결혼 생애에 생깁니다. 그것은 아이가 서질 않는 것이에요. 1년, 2년 정도가 아닌 근 20년을 아이가 없이 이 이삭의 리브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은 이때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5장 21절에 언급해 놓은 이 구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박에 응답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25장 마지막 절인 이 마지막 절에서는 아이를 얻었던 26절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던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60세 되기 전에 이삭이 한 번 기도했을까요? 그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는 아이가 있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20년간을 그는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20년 만에 받았다. 아이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고통을 겪었어요. 사라도 근심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고통을 겪고 갈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집안에 찾아왔었는데, 믿음의 인내에 있어서만큼은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근 때에 다
그 기근이 난 땅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떠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여기 있겠다. 고집하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리고 기근 중에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이 그의 생애에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추수의 결실을 주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기름이 무성한 땅, 비가 오고 그래서 일기가 좋고 이 좋은 조건에서 100배를 얻은 게 아니고 기근이 임한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분의 1만 얻었다 해도 성공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거 믿음의 기적으로 이삭을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져온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날에 이 사람들이 와서 뺐습니다. 또 파면 또 뺐고 일일이 다투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어주고 또 파고 내어주고 또 파고 양보하고 양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아니 남의 것까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조카인 롯이라도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괜찮다. 나는 네가 선택한 나머지 네 반대편으로 갈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내어주고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샘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데 근데 또 내주고 또 떠나요. 또 팠는데 또 터져요. 또 내줘요. 결국은 그곳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인정하고 그 앞에 와서 왕이 와서 그 앞에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고 그리고 약속을 체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생애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빛나는 영웅다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이삭을 이렇게 한 줄로 그의 노년에 실수와 같은 그의 자녀를 축복한 사건에 한 절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뭔지 모르게 아쉬워 보이고 좀 뭐가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결코 실수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기록해 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주제된 이야기가 이제 열어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뭐 요즘처럼 임신하자마자 쌍태입니다 이렇게 알려줬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죠? 배에서 요란한 요동이 치는 걸 알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당황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한 말씀을 더 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보통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원리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이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그 이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아직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사실들을 그 아이들의 탄생과 함께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던 아들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한 놈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한 놈은 집에 엄마 치마 품에서 집에서 소꿉장난하고 집에서 음식하는 게 좋아서 장막에 귀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틀리다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도 이 정도면 뭐 말 다 했지요. 형이나 동생이 또 배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품이 달랐어요. 성격도 달랐습니다. 기질도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형은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인 동생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서 그죠? 팥죽을 끓이고 하는 이런 뭐 요리하는 이런 일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형인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로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장대하고 또 자식이 외형적으로 볼 때 좀 건강하고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아버지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자식은 꾀죄죄하게 늘 엄마 품 안에서만 치마 안에서만 돌고 있으니 이거 이 아버지 심정으로 이삭을 볼 때는 좀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를 보면서는 에서에게서는 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아들로 그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사냥해온 음식을 먹을 때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가 가져온 별미를 먹으면서 그는 자식을 낳은 기쁨을 아마 만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내성적인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마의 마음이라 그냥 약한 아들을 사랑했을까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라 믿음의 여인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있지는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오늘 저희가 말하려는 주제와는 달라요. 나중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 리브가 만나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두 아들 에서와 이삭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인 이 둘째에게도 형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뭘 붙잡고 태어났습니까? 형 발뒤꿈치 붙잡고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서 그리고는 태어났어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뿐만 아니라 형이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 이것은 장자만이 얻는 것이구나 하는, 어쩌면 그래서 장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상으로 해봐야 몇 초 뒤에 태어났잖아요. 잡고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한 놈은 형이고 한 놈은 동생이 돼서 완전히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장자, 그거 내가 좀 어떻게 얻어보자. 결국은 팥죽을 끓여놓고 자기 요리를 잘 멋지게 해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그 팥죽으로 거래를 합니다. 배고픔에 들어왔던 에서는 지금 장자권이 내 배고픈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는 냉큼 팥죽을 받아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맹세해라 하고 그에게 진지하게 요구했고,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그래 이제는 네가 장자다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그 마지막 창세기 25장의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문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 온 줄 안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에서에게, 큰 아들 장자에게 평소와 같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이 축복은 이제 아버지로서 장자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더 넓게 보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내인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야곱을 변장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에다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목소리도 좀 에서의 목소리처럼 좀 변화시키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그렇게 이 아들을 별미를 해서 들여 보냅니다. 결국 이삭은 변장하고 돌아온 이 야곱에게 그가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별미를 먹고 장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을 다 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과정으로 보면 속임이었고, 인간적인 눈이 어둡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지 않은, 다시 자기 생각을 따라 장자인 에서에게, 힘이 있고 사냥꾼이었고 늘 자기에게 별미를 가져오는 큰아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축복이었어요. 잘못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울며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축복할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어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구하지만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에서에게 돌아갈 이 축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어리석음도요, 두 가지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저 큰 놈과 작은 놈도 구별하지 못했을까?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조심하게 좀 내가 살펴볼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져서 이제 죄송합니다, 노망기가 들었던 이제 죽기 가까운 노인이 돼버린 이삭. 그러니 좀 더 살피고, 아이고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축복을 할 걸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실수였다면 하나님도 다시 해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실수였다면 그냥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잘 몰라서 그냥 축복했던 것이라 이거 물으자 하면 다시 물으라고 하나님도 치사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삭의 실수, 이삭이 자신을 탓했던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20년 만에 쌍둥이 아이를 그 속에 주셔서 태중에서 이 아이들이 쿵쾅쿵쾅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이 이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아버지로서 당연히 육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겉으로 성공한, 겉으로 좀 이 사냥하는, 늘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가져오는 그 큰아들에게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자신의 실수를 그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이 이삭은 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자기 앞으로 불러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때는 에서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통이 다 났어요. 자기가 축복한 놈이 큰 놈이 아니라 작은 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리브가가 두 아들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른 이 야곱을 저 라반 삼촌의 집으로 보내버립시다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보내기 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 앞에.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놈인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그에게 불러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말해요. 작은 놈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 중에 4절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태어났던 이삭, 그래서 약속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고 이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데 큰 놈인 에서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의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로 가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내가 얻겠다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려고, 물론 방법은 잘못됐어요. 거짓으로 얻었고 거짓으로 그것을 샀고 했으니까. 그러니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추후에 그의 생애에 그가 다시 한번 고난을 겪으면서 깨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작은 자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잘못된 실수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을 이삭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수많은 믿음의 행위를 뒤로하고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가장 위대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고 그래서 나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주도권을 내가 겸손히 고백할 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믿음의 능력이 가장 커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형통한 때를 믿음이 충만한 때라고 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때가 자신의 믿음이 가장 드러낼 만한 때고 그때가 가장 자신의 믿음의 생애로 꼽을 수 있는 때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서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실패한 삶,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게 되는 삶, 이것이 역설적으로 오늘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믿음은 인간적인 위대함 속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그것을 축복하며 그 아들에게 복을 빌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동의 성도님들이여,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의 낯을 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게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주님 없는 형통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주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자신이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었고, 이 뜻을 거스르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서는 그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때이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탕자가 고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방황하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한 주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또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섭리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